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있기 전에 어떤 나라였죠? 조선이죠. 조선 왕조 500년. 그럼 조선 왕조 있기 전에 고려죠. 그죠? 이건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고려. 그런데 그 과도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고려 말 이방원이라고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방원. 그 당시에 존경받고 문관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정몽주인데 조선의 왕을 섬길래 고려 왕 섬길래. 그래서 이방원이가 그를 위해서 회유하려고 그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시인지 아시죠? 뭐죠? 그렇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론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다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고려 왕 섬기면 어떻고 조선 왕 섬기면 어떠냐. 너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 있는 그 칡넝쿨처럼 그냥 얽혀 살면서 100년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회유하려고 지어낸 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가 또 시를 보냅니다. 어떤 시죠? 뭐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해. 그 단심가라 그러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랴 가실 줄 아시랴. 뭐 이런 그 시예요. 근데 한쪽은 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왕을 섬기든 저 왕을 섬기든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정몽주는 고려 왕에게 충신이야. 나 마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냈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쳤던 정몽주를 죽입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구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딱 보면서 인상을 봐요. 이마가 좁네 짧으네, 인중이 넓으네 짧으네, 그죠? 입꼬리가 어떻게 됐네, 뭐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고 그 말 속에 아주 부드러움이 있고, 그럼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상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평가해요. 정직하냐 성실하냐 그걸 보고 평가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상도 좋고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품격이 있는 말을 한다 그래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얼굴 잘생기고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녹인다 해도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요,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인상도 별로야, 말도 투박해, 조리 있게 말하지도 못해. 그런데 보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행실이 바라, 정직해, 성실해, 언행이 일치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말 잘하는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부자의 사람이냐, 실력 있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말이 다른 사람들 많아요. 미국이 나빴다, 뭐했다. 자식들은 다 미국 보내서.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네들 미국이 그렇게 싫다며, 잘못됐다며. 근데 왜 니네 자식들은 다 내가 갔냐, 걔네들이 갔지? 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난 우리 애들이 북한에 간다고 하면 난 안 보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상도 너무 좋아, 말도 청산유수로 잘해, 동네 사람들이 일을 다 도와줍니다. 누구에게나 다 성실하게 다 대해줘요. 항상 웃으면서 관계를 잘 맺으면서 보냅니다. 근데 그 동네 여자들을 다 건드려서. 좋은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왜? 열매가 안 좋아. 열매가 안 좋은 거야. 반대로 얼굴은 메주 같아, 말도 너무너무 투박해, 어눌해, 무뚝뚝해. 근데 그의 가정이 아름다워, 정직해, 성실해. 그 사람은 물어보나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방원처럼 하여가를 부르며 현실과 상황과 유익에 따라서 이 줄 섰다 저 줄 섰다 이랬다 저랬다 하며 편한 대로 유익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처럼 정조를 지키고 옳은 것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이거 막 웃으며 좋은 막 아주 착한 척은 다 해. 근데 나중에 보면 가론유다야. 참 멋없이 살아, 무뚝뚝해.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뭐 잘못도 했지만 도마 같은 사람, 그래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막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면 내가 벼락을 맞는다, 내가 벼락을 맞는다, 그럴 정도로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배신할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마지막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지막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지금 묻는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 간 빼준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야. 배신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달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야.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것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어떤 거냐?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요,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소욕대로,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분명합니다. 19절로 20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야.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옳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19절로 21절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면
양쪽 말 다 들어봐요. 누구 말이 맞아요? 남자 말이 맞아요? 여자 말이 맞아요? 두 사람 말 다 맞아. 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로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말이 다 맞아.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맞다 그러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순종할 믿음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열매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뿌리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지은이와 지선이가 어릴 때 명절 때가 되면 고향에 가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용돈을 줘요. 10,000원, 20,000원 줘요. 근데 그거를요 다 뺏겨. 누구한테? 누구한테? 저 뒤에 있는 엄마한테 다 뺏겨. 어떻게 뺐나 봤더니 과자 2봉지면 돼. 과자를 딱 주면서 야, 그거 주면 이거 줄게. 그러면요 얘들은 그 버리고 과자를 선택해. 왜? 이 돈은 제가 보면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어리니까 뭐 서너 살, 대살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한 봉지에 그 돈이면 과자 한 20-30봉 살 수 있어. 근데 돈을 버리고 그거를 택하는 거야. 왜?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쉽게 넘어가요. 미혹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미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그랬다면 제가 뺏기겠어요? 비웃을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과자 이거 1,000원밖에 안 넣은 걸 가지고 나보고 50,000원을 달라고? 여러분 이 돈의 가치를 알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신의 소욕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갑니다. 과자 한 봉지에 돈 다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육신의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미혹이에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육체가 강한 사람은 성령이 약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약한 사람. 무엇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강인 전도사님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지강인 전도사가 이따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진짜 힘이 좋아요. 어우 진짜 막 이래 글래머야, 그죠? 뭐 군대에서 막 일 좀 했으니까. 나는 환갑 넘은 사람이야. 그래도 몰라, 붙어봐야 돼. 저도 접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해.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그만두고 제가 우리 장전수하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이따가 해보자고. 이따가 해보자고. 자 보세요. 누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줄다리기 한다고 합시다. 제가 보면 어디가 이길까 보니 이쪽이 이길 것 같아. 뭐 그렇게 크게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고, 이쪽이 우선 사람이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남자가 많고 뭐 하나마나 이쪽이 이길 것 같아 하면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욕심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벗어날 수가 없어. 술 마셔? 그러면 술 그냥 따라가. 담배 피자? 담배 피요. 거짓말해도 돼. 간음해도 돼. 도둑질해도 돼. 사기쳐도 돼. 육신의 뜻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결국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때 성령께서 거짓의 영은 마귀인데, 그러면 내 마음이 근심하는 게 맞아요. 죄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걸 거부할 힘이 나와야 돼요. 육체의 소욕에 강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둘이 대적해. 둘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쉽게 넘어집니다. 거짓말도 쉽게 하고 도둑질도 쉽게 하고 음행도 쉽게 하고 우상숭배도 쉽게 합니다. 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펴봐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어떤 열매가 나에게 많이 맺혀지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보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무 교대 시간 있잖아요. 근무 교대 시간 있으면 야, 박영민 이등병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 8명을 교대하거든요. 그러면 고참들은요 막 깨우 흔들지도 않아요. 요 머리를 그냥 다다다다다다 걷고 가. 침상에 이렇게 쭉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마에다가 다다다다다다 걷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기 때문에 발딱발딱발딱발딱 일어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갔다 왔나 봐. 대답도 않고. 아니 저는 정말 그랬어요. 깨우지도 않아. 그냥 살짝 다다다다 그냥 여기 싹 그러면요 발딱발딱발딱발딱 일어나. 근데 고참들 병장, 말년병장 그것도요, 병장님 일어나세요. 병장 안 일어나. 이것들이 왜? 무뎌져서 그래. 무뎌져서. 성령의 군기가 바짝 들어야 돼. 성령의 군기가 바짝 들어야 주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 믿음으로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버려야 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시킬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육신의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견뎌냅니다.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라고 하는 열매로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게 육신의 욕망을 저버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